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이 말하는 예수,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주후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만 해도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이었지만 갈릴리 해변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그물을 깁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요한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그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요한의 전 일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요한은 예수님을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귀로 들으면서 한자 한자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답게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아래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곁에 남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숨결을 담아내었던, 그의 최후의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분명한 두 가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할 계획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요한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매주마다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98번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14번 사용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11번, 누가복음에서는 9번 사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될 만큼 요한복음은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98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요한복음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요한이 전하는 복음, 요한복음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찾고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단어를 통해서 창조의 첫날, 창세기의 첫 구절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시작이자 인류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의 첫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고 천지를 이라는 것은 공간을 의미하는데, 바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고 그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면 하나님이심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이 창세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 말씀이 어떤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앞서 존재하셨고, 그분이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이었는지를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계획하시며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 성경 원문에서는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towards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을 향하여 towards God 이라고 번역해도 조금도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시공간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시선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는 언제나
성부 하나님을 지향하고 바라보고 향하고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1절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유일한 길 또한 예수님임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태초,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과 출발은 말씀과 함께 가능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시작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영복 씨의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전 마지막 구절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 아기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 그는 걷기 전에 먼저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사람은 그 아기는 2000번 이상을 주저앉고 엎어지고 넘어진 후에야 설 수 있고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넘어지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시 일어설 수도 없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과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넘어진 자리에서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처음부터 처음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과 만날 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처음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이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해오시는 일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세상 만물의 창조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내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세상 만물의 창조인데,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천지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일, 성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요한은 다른 의견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요한은 한 번은 긍정문으로, 한 번은 부정문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긍정문이죠. 또 한 번 이렇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한 문장 앞에 긍정문과 부정문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이 일은 분명하고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천지 창조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일임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즉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온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이 말씀은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 없이 된 것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될 일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하고 다른 것 좀 모자라고 좀 없어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곳에는 새로운 태초의 창조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내신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과 빛의 창조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 아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생명을 한자어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살생자잖아요. 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명자는 목숨명, 명령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문자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해석한다면 살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살아내어야 할 명령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위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할 명령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명, 살라는 명령,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뒤로부터 해석해서 명자를 먼저 이야기하면 명령을
살아내는 것이 생명임을 우리가 이 한자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내라는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요? 예수님이 주신 명령, 특별히 살아내라는 명령을 자신의 삶으로 이루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빛이 있으라 이는 것이었습니다. Let there be light.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은 창조하셨지만 어둠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음입니다. 빛이 없음이 어둠이듯이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언제나 어둠이 깃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곳에는 어둠이 힘을 잃어버리고 바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새까맣게 수놓은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밤하늘의 별과 여러분 달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별과 달은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별과 달이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는 까닭은 태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별과 달도 빛을 비추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아갈 수 있고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추위를 녹이는 영혼의 햇살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왔지만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 빛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 준비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 6절,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이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증언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의 이유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을 위한 부르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리더십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김태권 목사님이 오셔서 참 소중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강의를 우리 리더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자님들만 듣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그런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지난 주일날에 있었던 리더십 세미나 강의가 그대로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시간 내셔서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 강사 목사님이 구세군의 사관이었던 세뮤얼 브랭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한 나무꾼과 도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끼는 자기가 나무를 잘랐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나무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을 만들었고 그것을 날카롭게 했으며 그리고 그가 그것을 사용했다. 그가 그것을 옆으로 제쳐놓는 순간 그것은 단지 고철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끼로 나무를 치니까 도끼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나무를 쓰러뜨린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도끼를 도끼로 사용한 나무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것을 옆으로 제쳐놓는 순간 그것은 단지 고철이 되고 만다.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귀하게 빛나는 존재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결단코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증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빛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빛인 양 흉내내지도 않았고 그 빛인 행세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할 때 반드시 어두워지게 될 것이지만 빛의 증인으로 남으려 할 때 마침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고 그 빛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빛은 아니지만 그 빛을 증거하고 그 빛을 믿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제2의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머물게 되는, 생활하게 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내신 곳이며,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만나게 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이고,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감당하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이로써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그곳마다 생명을 전하고 빛을 발하는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